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이 늦은 밤에 그래도 주님을 만나러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정말로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주님이 아니면 우리들이 정말 마음을 어디에다 붙이고 살지를 모르는 이 환경에서도 오로지 주님 만나러 이렇게 오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낙입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삶이 주님을 기준으로 정말 우리들이 삶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은총을 우리도 다 함께 정말 받으면서 앞으로 모든 기준을 주님께 정말 바로 정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자동차 사고가 나서 죽었는데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천국에 갔대. 갔는데 가보니까 정말로 놀랍더래. 자기 생각에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멋지고 빛과 번쩍하는 목사님들, 정말 말씀을 너무나 유창하게 예수님보다 더 잘하는 목사님들, 예? 정말 그 사람이 삶에는 아무런 흠도 없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천국에 모았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근데 또 뭔가 저쪽 구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저런 게 어떻게 천국에 왔지? 여기가 아마 지옥입니다. 잘못 생각했대요. 혼돈을 했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 거기가 분명히 천국이더래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평가하는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하고 똑같이 안 한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 막내 손녀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하나님은 사람이 중심을 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은 그 사람의 겉을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그닥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마음에 들 때는 그는 천국을 갈 수 있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잘난노라고 멋지게 살아온 사람이지만 우리 보기에는 저 사람 분명히 천국행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제 우리 그 권사님께서 기도를 했는데 분명히 오늘 여기에 올 사람인데 안 왔잖아요.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고 우리 가정에 정말 병고가 있다면 여기 와서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그런데 집에 앉아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아무리 혼자 앉아서 연구하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내가 이만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는데 왜 지금 내 앞에 닥친 환경은 이렇지? 연구해봐도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 답이 보여요. 해답이 보여요. 우리 이제도 말했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정부의 통치도 정치, 경제, 문화, 군사까지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답이 보이는데 다 자기 기준에서 보니까 네 옳다 내 옳다 맨날 산만하잖아요. 우리는 이걸 빨리 없애야 됩니다. 여야가 분쟁을 없애고 오로지 여야의 모든 이런 나라의 일꾼들, 국민이 맡겨진 나라의 통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이 뜻하는 바를 그대로 실천하면 우리 국민은 거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겁니다.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보는 가치관이 틀리잖아요. 때문에 하나님 기준에서 영적인 가치관을 갖고 시대를 통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지혜로 인해서 모든 것이 평탄하게 흘러갈 수 있다 이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이대왕을 뽑을 때도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서 실수를 했잖아요. 장남 엘리압은 자기가 왕이 되려는 이런 야심만 품고 일도 가지 않고 잘 갖고 앉아 있었어요. 그럴 때 사무엘이 와서 딱 보니까 저 사람이 왕이 될까 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의 외모만 보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을까? 사무엘아, 그 기름 붓는 손을 멈춰라. 나는 너희와 보는 면이 틀리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외모를 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이 중심을 본다. 아멘.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는 보시는 그 기준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된다 이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 많은 실수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정말 내 관점에서 모든 걸 기준으로 해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이겁니다. 제가 이제도 말했지만 내 생활에 어떤 고통과 환란이 있을 때 나는 내 기준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만약 내 앞에 환란이 닥쳤다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환란을 줬겠는가. 그러니 우선은 내 혼자서 연구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달려와서 이 앞에 와서 끌어엎드려야 돼. 하나님을 붙잡고 간구해야 돼.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주겠다. 간구하라. 그럼 내가 들어주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두드리라 간구하라 하는데도 못하는 애거야. 왜 집에 앉아서 내 혼자 그 작은 머리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이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지. 우리는 정말 그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사람을 정죄하는 이런 실수를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때문에 신앙은 영적 생활이 깊어갈수록 하나님 기준에서 먼저 생각을 해야 돼. 모든 기준을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정에서 놓고 보면 자식이 학교를 가는 문제도 그렇고 결혼을 선택하는 문제도 그렇고 직장의 앞으로의 진로를 개척하는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 모든 것이 선명하게 밝혀집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축복한 내용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대 13대 왕이었습니다. 25세 왕이 되어 29년 동안을 그 왕노릇했어요. 특히 하나님 편의 종교 개혁을 단행했고 그 시대의 우상을 제거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계명을 지킨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때문에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형통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왕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다윗왕 이후로 남북 왕조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지도자로 히스기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하나님께 두면 우리에게는 답이 보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넘어가기 쉬운 환경일수록 확실한 기준을 하나님께로 정해야 합니다. 피가 모자란다고 우리가 물을 섞어서 살 수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급하다고 바늘 중간에다 실을 내서 낄 수 있어요? 못습니다. 반드시 바늘기에다가 실을 끼야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히스기야가 저 왕이 된 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했고 가는 길을 형통케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하셨어요. 히스기야는 항상 어떤 기준이든지 하나님께로 정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네. 믿음의 조상 다윗을 본받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악한 일을 많이 했댔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어땠습니까? 허물 많은 왕이지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또 정직하게 살기를 바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다윗이 뿌리에서 예수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것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뭐 마음도 착하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춰서 나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부터라도 처음에는 정말로 말도 못할 정도로 어디 가면 떡 비어져 나와갖고 나가면 잘못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학생 때도요. 학생 때도 어디 가면 맨날 남을 주워 패놓고 아이들 끌고 돌아다니고 막 자기 혼자만 공부 잘한다고 쫄대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예수를 믿으면서 여기 한국에 와서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뭐 학교 어쩌고 뭐 지식이 어쩌고 뭐 지혜가 어쩌고 속으로 그 매화갖고 지혜를 말하고 지식을 말하냐? 나는 야 대학 3개나 졸업했다. 대학 3개 졸업하고 30개를 졸업하면 뭐랍니까? 우리가 인간 세상에 대학 30개를 졸업했다고 써먹을 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한국에 와서 한국에 와서 사실은 제가 기술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나이를 먹을까 써먹을 때 아무 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배운 것이 많다고 잘났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항상 어디 가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내 생활이 모든 삶을 선택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경거망동하는 사람을 좋아 안 하잖아요. 또 잘했다고 뽀기는 사람도 좋아 안 하잖아요. 목에 기부스를 하고 잘했다고 줄대는 사람을 좋아 안 해요. 잘나서도 못난 체하고 못나서도 못난 체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모든 기준이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또 우리 가정의 모든 기준이 우리 정말 교회의 모든 기준이 이 나라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기준이 정해지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야 할 그 길이다. 때문에 우리는 허물과 실수가 많다고 또 부족한 것이 많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바로 정직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행해서 다윗과 같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살이 돼야 됩니다. 신앙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예배, 정직한 기도, 정직한 11조, 정직한 헌신을 원합니다. 어제 누군가가 뭐 11조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11조를 해야 됩니다.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됩니다. 11조를 할 때 우리가 축복이 온다는 것을 말해요. 11조가 내 겁니까? 하나님 것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것을 쓰면서 단 한 푼이라도 돌려드린 적이 있느냐?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 것 돌리지 않고 우리 피도 안 갖고 되냐고요. 세상 사람들도 피도 안 갖고 막 감옥에 갔다 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피도 안 갖고 하나님 것을 때까지 썼는데 나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것으로 먹고 쓰고 살았는데 10의 1조를 내는 것도 못 내면 안 되지요. 그걸 말한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고래고래 소리 지르더라고요. 소리 지르기 전에 정말 우리가 11조가 왜 나왔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드린 모든 이 헌금이 제대로 정말 내 마음에 내 수고로 인해서 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바치는 가부의 두랩돈과 같은 이런 것을 바쳐야 된다 이겁니다. 마귀는 거짓을 무기로 해서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타고 마귀가 들어옵니다. 때문에 우리 정직한 사람, 정직한 기업, 정직한 사회, 정직한 나라, 정직한 이런 사회는 마귀가 들끓지를 못합니다. 왜? 사람들이 정직하니까요. 그러지만 거짓말하는 나라, 거짓말하는 마을, 거짓말하는 가정 그런 가정에 가보세요. 마귀가 드글드글합니다. 왜? 거짓말을 타고 막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활동하고 그 사람을 죄다 낫다 하고 바른 길을 인도해야 할 판인데 나쁜 길로 인도하고 사람을 완전히 파고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정직하지 못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미워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정직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하고 또 내 삶의 습관화를 해야 돼요. 정말 우리 가정이라면 가정에서 또 내 삶이라면 내 삶에서 정직이 재산이 돼요. 돈도 좋고 물건도 좋지만 정직이 내 재산이 돼요.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라고 우리 말씀에 보면 정직이 많이 나옵니다. 왜? 정직하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응? 또 하나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왕이었어요. 왕이 되면 우상을 먼저 제거했어요. 우리 우상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잖아요.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어요. 히스기야 왕이 되어 제일 먼저 우상을 타파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우상은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우상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우상이라는 책을 쓴 팀 켈러는 4가지를 지적했어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나를 관심 갖는 것, 이것이 우상이라고 했어요. 또 하나님보다 무엇이나 우선순위를 두는 것,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을 밀어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밀어내면서 다른 것이 옳다고 우상을 들이미는 이런 현상들, 이게 다 우상이라고 했어요. 어떤 분들은 사업이 바빠서 주일날에 못 나온다. 아무리 바쁘면 사업이 바빠서 못 나오겠습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제가 다 해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에 나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제가 포항에서 식당할 때요, 목사님은 맨날 와서 나보고 주일날에도 참가해요. 가만히 생각해보고 주일날에 예배에 참가하고 나면 내가 못 파는 그 손해보는 게 엄청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에 내가 바쁜데 어떻게 가요? 그러고 안 갔어요. 안 가도 그만큼 벌고 가도 그만큼 벌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우리 아들이 그럽니다. 엄마, 주일날 엄마 힘든데 하지 말고 차라리 가서 쉬세요. 아무리 해도 그만큼밖에 못 버는데 왜 자꾸 그렇게 악을 쓰고 하는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쉬는 겸해서 한번 가볼까? 하고 가봤는데 그 주일에 안 가나 그만큼 벌어도 오히려 더 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재미들어서 그 다음에 주일날 아예 문 닫고 주일은 쉽니다 하고 문 닫고 계속 교회에 나가봤어요. 교회에 나가보니까 점차적으로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주일날에 나가면 하나님이 대신 일해주는구나. 목사님이 그 소리를 행지오는데 그때야 다시 한번 되새겼어요.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에 바빠서 못 나온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자의 궤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주일날에 바쁘다니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도 주일날은 쉬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그럼 하나님도 쉬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바쁘다는 소리입니까? 우리는 주의를 꼭 지켜야 됩니다. 사실 그 사업을 축복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순서를 잡고 내가 무엇을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저는 그것을 철저하게 압니다. 다 해봤잖아요. 하나님을 실험도 해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딱 검사도 해보고 다 해봤잖아요. 이국 사람이 어디서 가면 하나님 믿겠어요? 바르지 않으면 안 믿어요. 저도 이국 사람들은 바르지 않으면 안 해요. 얼마나 고집이 세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바르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따라야만 내 앞이 모든 것이 다 열리겠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보다 더 중요하게는 부모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잘해줘야 그 자식이 앞길이 열린다 이겁니다. 어떤 분이 자식이 갑자기 딱 이렇게 달기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막 누워서 이렇게 개거품 불고 그런 병이 걸렸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나 나는 바빠서 기도할 새도 없고 그런데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가 그러더래요. 아니 교회에 다닌다면서 애가 저런 걸 보면서 기도 한 번도 안 하는 아버지가 무슨 아버지인가 하고 옆집 사람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기도를 교회에 찾아가서 했대요. 처음에는 제일 뒷구멍에서, 그 다음 또 중간쯤에서, 그 다음에 앞에 나가서, 그 다음에는 강대상 밑에서 막 기도를 했더니 애가 병이 나와버려요. 이렇게 부모의 기도는 그 자식에게 축복으로 온다 이겁니다.
저를 봐도 알잖아요. 내가 뭘 가진 게 있어요. 북한 사람이. 우리 자식들이 하는 거 보세요. 응? 그래도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더라면 완전 불효자가 됐을지도 모르지.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응? 정말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잘 모시려고 애쓰고 이런 걸 놓고 보면 말 한마디를 들어도 저는 감사할 때가 많아요. 주님하고 열 때가 많아요.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한마디에 우리 자식들의 미래가 달렸다는 걸 알고 우리는 온갖 기운을 다해서 온갖 능력을 다하고 우리 온갖 힘을 다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자식의 안말은 내 입에 달려있다. 이걸 명심해야 된다. 정말 우리가 자식들에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유산을 물려줘요. 이것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된다. 우리가 이게 바로 신앙의 가문의 그 유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꼭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의지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모든 조건들을 자식들에게 다 줘야 된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히스기야를 향해 전의 왕들이나 앞으로 있을 왕들이나 할 것 없이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겁니다. 히스기야는 당시 25세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왕이 되자마자 산당 이거 신당을 산에 가서 다 들부셨어요. 목상들을 다 찍어버렸고 이런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이거. 하나님은 다윗 왕녀를 남북 왕조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지도자로 히스기야를 평가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계명을 철저히 지킨 자였습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남북 분열전의 왕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버림받은 왕들이 많았어요.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도 지키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더 잘 지켜야 합니다. 나라의 법을 잘 지키면 자신이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법이란 지키는 사람을 위해서 보호해주기 위해서 세운 것이지 안 지키는 사람을 벌 주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계명을 철저히 지켰어요. 이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고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두 가지 복을 주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며 저마다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내 안에 있는 우상이라는 책을 쓴 팀 켈러가 지적한 네 가지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었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내가 항상 의지하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나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가 그 전에 어느 영화에서 보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이 나가서 자전거를 탑니다. 자전거를 탔는데 아들을 연습시키나 자전거를 탔는데 아들입니다. 아버지 내 힘 잡으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았다. 손을 놓고 알았다 하며 뒤를 쫓아만 갑니다. 아들은 자기 혼자 가면서도 아버지께 계속 단단히 붙잡으라고 그럽니다. 근데 가고 보니까 결국 지 혼자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버지라는 든든한 기둥이 자기 뒤에 서 있었기 때문에 자전거를 그렇게 끌고 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역시 같습니다. 내 마음의 위로가 되고 내 삶의 가장 큰 기둥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정말 우리의 주군으로 모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향해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꼭 하셨고 여러분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어요.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대적하고 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형통이라는 말이 얼마나 가슴뛰게 하는 말입니까? 역대하 32장 27절부터 30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형통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시대에 그 나라가 너무나 부강했어. 하나님이 적들을 막아주셨고 재앙도 없게 해주셨고 군사적인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때문에 그 나라는 처음에는 군사적인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군사력을 세게 했기 때문에 그 나라는 아주 부강한 나라,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형통한 복이 그들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히스기야를 보세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어땠습니까? 침상에 누워서 병을 하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 기도와 울음소리를 들었다잖아요. 그러면서 15년을 생을 연장해 주셨잖아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정직하고 정말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왕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기에 정직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단호하게 제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특히 세속적인 타협을 거절했고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와 항상 함께 동행하셨고 항상 그에게 형통한 복을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들 모두도 오늘 들은 히스기야 왕처럼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늘상 우리와 동행하고 주님이 특별한 축복을 받은 우리들 모두가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주님이 뜻을 받들어 정말로 우상을 제거하고 정말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